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아하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70편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한 기도 계속해서 우리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 기억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너무 크게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는 기도, 그게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나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는다. 그래서 찬양의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찬양의 기도가 있고요. 또한 동시에 근데 그게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다림, 우리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시간을 고통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채우는 것. 뭘 감사하며 살까? 그걸 발견하면서 감사로 고백하면서 채우는 것. 그걸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한다.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나눴었고요. 두 번째는 힘든 사람 있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엔 늘 있어요. 그죠? 특별히 직장에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늘 만나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그 힘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잘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저 한쪽 구석에 몰아놓죠. 그게 아니라 그 힘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힘든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죠. 무시하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서 우리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솔직히 이 사람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시편 70편에 그렇게 나오죠. 그 힘든 사람들 향해서 다윗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다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일단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은 그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도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시작을 해봐야 돼요. 한 걸음을 내딛어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되는 거 그거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믿고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잠깐 쳐다볼까요?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왔는지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긍휼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한 번씩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가 너무 힘이 드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기 위한 기도 마지막 네 번째,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될
그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항상 품어야 될 마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에 살았을 때도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름이 이새인데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살 때였습니다. 그는 8형제 중에서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지금은 막내 아들 그러면 귀하게, 막내 딸 하면 아우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는데 옛날 시대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죠. 막내 아들은 모든 힘든 거 혼자서 도맡아서 했어요. 제일 귀한 아들은 첫째였죠. 장자. 첫째 아들, 첫째 딸이 제일 귀하죠. 이스라엘도 옛날에는 그 막내 아들이 허드렛 일은 다 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8째인 다윗이 가장 힘든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새로 뽑으실 왕을 선택하려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왕이 될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에 7명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새 아들들 다 아니라고 하셔서 사무엘이 물어보죠. 이새한테 아들이 다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막내는 여기 안 껴도 돼. 그런 거죠. 아들이긴 아들인데 그렇게 귀한 아들 아니야.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좀 상처가 많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각자 나름 상처가 있으시잖아요. 네, 다윗도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아들. 그 아들 지금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빨리 오라고 하십시오.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도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저 들판에, 집도 아닌 들판에서 수많은 약물이 틈 사이에서 지내고 돌보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햇빛 맞아가면서 비 맞아가면서 추위 견뎌가면서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다윗은 왕으로 선택된 다음에도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네가 다음 왕이다 라고 선택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너 왕이 됐다고 죽여버리겠어 하고 쫓아다니잖아요. 맨날 쫓아다녀. 스토킹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살인자가 나를 쫓아다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도 다윗은 저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이건 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들판에서 살고 왕이 됐다고 하는데도 들판에서 살고 너무 힘든 거죠. 저 들판이 그의 잠자리였고 저 음침한 축축한 동굴 속이 그의 피난처였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드신가요? 그럼 다윗을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런데 지금 시편 70편 이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상황에도 다윗은 궁핍하고 가난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시편 70편의 제목을 보시면 주보에 나와 있고 우리 같이 읽었지만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다윗이 지금 왕이 된 상태에서 이미 왕이 된 상태에서 어떤 행복한 기념식 속에서 다윗이 시편 70편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 찬양이고 기도고 노래잖아요. 자, 이때도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했을까요? 더 이상 목동 다윗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8째 아들 다윗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다윗이 아니에요. 왕이 된 다윗이 멋진 기념식에서 시편 70편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왕이 된 다윗이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왕의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왕의 부유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왕의 군사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8째 아들일 때도 불렀고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그 들판에서도 불렀고 그가 왕궁에서 왕이 되었을 때도 똑같이 불렀습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부족함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것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부족하고 다른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서 만족한 사람, 이것이 평생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고서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이후에도 그가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넘어짐이 있고 어떤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성공이 있고 어떤 만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양육대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많이 또 이렇게 제가 똑같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죄의 본질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죄의 본질, 죄의 알맹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 그죠? 그게 죄의 알맹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서 알아서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솔직히 대놓고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죠. 밥 잘 먹고 돈 잘 벌고 잠 잘 자고 따뜻하고 시원한 집에서 잘 살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대놓고 말을 안 해도 우리가 행동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하나님 있는 게 더 불편해. 하나님이 나를 자꾸 바라만 보고 있을 것 같아. 그게 너무 불편해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배신한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은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옳다 하고 내가 그르다 하고 내가 성공을 결정하고 하나님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서 잘 살진 몰라도 결국에는 그 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제일 첫 번째 설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들이 하늘나라를 가진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걸 구하세요.
다윗의 기도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똑같은 주제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가난은 절대적 가난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어로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적 가난을 뜻하고 하나는 절대적 가난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은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그 단어를 쓰셨어요. 푸토코스와 페네스 중에서 푸토코스라는 절대적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상대적 가난인 건 뭡니까? 내가 옆집보다 조금 못 살아. 월급이 내 옆사람보다 한 50만 원 적어. 내가 옆집보다 자동차 CC가 좀 낮아. 연식이 좀 더 됐어. 그런 거. 그죠? 평수가 좀 적어. 상대적 가난이죠. 네, 그 상대적 가난. 그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이게 절대적 가난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만 오늘을 살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가 있고 잠을 잘 수가 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만 내가 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 그게 절대적 가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할 때 그 단어도 예수님께서 쓰신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가난하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줄 분, 그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한 나를 도와줄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려고. 죄인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라고만 느끼는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 더 노력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돈 좀 더 벌 수 있겠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겠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 수 있겠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기독교라는 이 신앙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해서 잘 살 수 있겠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이게 조금 부족한 거니까 저 사람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늘 상대적 가난에서 내가 한 걸음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인생길을 잘 뒤돌아보십시오. 거기에 만족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말로는 표현 안 해도 온몸으로 표현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았던 순간들. 그렇게 살면서 그래 교회 좀 다니고 착한 일 행동하고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하면 언젠간 천국에 가겠지. 거기에 예수님 없어요. 이게 비슷한 복음 근데 다른 복음. 상대적 가난을 조금씩 채우는 복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또한 동시에 전도할 때도 참 많이 쓰는 말씀, 불신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왜 두드리실까요? 이 말씀에서 문맥 속에서 찾아보세요. 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실까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두드리실까요? 문맥 속에서 찾아보세요. 왜 두드리실까? 대답해야지 그 다음 넘어갈 거예요. 같이 먹으려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왜 같이 먹으려고 하실까? 마음이 가난해서? 예. 아니면 못 먹어서. 예. 또 있어요?
그걸 종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먹을 것 없는 거지여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은 계속해서 착각해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셔도 나는 문 안에서 내 마음의 집에서 나 혼자 알아서 잘 살겠지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내가 함께 먹어야 돼. 먹을 게 예수님께 있으니까요. 나한테는 먹을 거 없고 사람에게는 먹을 거 없고 예수님께 먹을 게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먹여주셔야지 내가 먹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마시게 하셔야지 내가 마실 수 있으니까. 왜? 나는 거지라서.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서. 아버지를 떠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고아입니다. 고아에게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고아에게 돌아갈 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은 계속 착각해요. 난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먹을 것 마실 것은 그분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살과 피가 필요합니다. 밥만 먹고 살지 않고 예수의 살과 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가져와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나한테 필요해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쯤 살았던 다윗인데, 다윗은 그 구약 시대에 복음을 잘 몰랐던 그런 시대에도 살았는데, 이상하게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다윗의 행동들을 보면 너무나 복음적이에요. 5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제가 제사 못 드리면 못 삽니다. 속죄제 못 드리면 못 삽니다. 화목제 못 드리면 못 삽니다. 율법책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없으면.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다윗은 저 들판에서도 그리고 왕궁에서 똑같이 이 기도를 평생 했습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삽시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살과 피로 내게 먹여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저는 고아에 불과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고아에 불과하고 먹을 것 없는 고아에 불과하고 집 없는 고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저를 자녀 삼아 주시니 예수의 살과 피로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해주셨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버린 이 고아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식탁에 앉게 하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양식.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자주 버리세요. 그 생각을 자꾸 버려야 돼요. 속고 있어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대부분 뭘로 살까요? 예수님 없이 돈으로 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거, 돈 없으면 못 산다. 돈 없으면 못 산다. 진짜 그럴까요? 돈 없어도 살아요. 사람은 그렇게 나약하고 저차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살로 삽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대하지만 성찬을 대하지만 성찬 때만 이 살과 피를 먹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하세요. 오늘도 예수의 살과 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없어도 오늘도 예수의 살과 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 넘쳐 흘러서 예수의 살과 피는 먹지 않고 밥만 먹고 사십니까? 밥만 먹고 살면 비만이 걸려요.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의 살과 피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 비만에 걸리지 않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강하여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를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예수의 살과 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없어도 세상 소리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들려도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살과 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이 완전 상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막 이럴 때에도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살과 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 빠진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그 피로 어루만 주셔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그분의 살과 피로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다른 데서 자꾸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살과 피로 얻으십시오. 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 옛날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세요.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를 구하세요. 다른 기도 제목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를 구하세요. 예수의 살과 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 구원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속지 말게 해주시고 돈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의 살과 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의 살과 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의 식탁에 앉아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의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